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이 사랑 주일 이어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또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날이기도 하겠고, 또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생각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깨끗한 심령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복음서가 기록되어지던 시대에 그때의 어린아이들은 좀 심한 말일지 모르지만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사실 때 인구조사를 하면 보통 20살부터 50살까지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20살부터 50살까지가 어떤 의미냐면 전쟁이 났을 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계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50이 넘은 남자들도, 노약자들은 사람 숫자에 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여성들, 여자분들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요, 그런 시대, 그런 문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던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지만 그 중에 어린아이들도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여자도 만나 주시고, 또 상처 입은 사람들도, 상처 입은 영혼들도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해결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정말 그 노인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요. 누가 있어요? 노인 누구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우리가 나이를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요 75세에 고향 땅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떠난 때가 75세였습니다. 75세 이하는 말하지 않기. 여러분, 아브라함뿐입니까? 모세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시작했던 때가 80살이었잖아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살고 80살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떨기나무를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여성의 모태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룻도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요, 드보라 같은 경우는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그런 사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기도 하셨고요, 여인들뿐만 아니라, 노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도 사랑으로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쟁이 하면 누굽니까? 꿈쟁이 하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잖아요. 물론 애굽으로 팔려가서 가진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의 마음이 변치 않게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팔아넘겼기 때문에 이젠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그 형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우리 가정, 우리 가족, 형님들을 다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신앙으로 잘 이렇게 담아서 해석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요셉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어렸을 때 그 집안에서는 막내이고,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거 막내가 어떻게 저 사람 노릇이나 할라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내놓지도 못했잖아요. 형들 쭉 다 내놓는데,
그렇게 어리다고 생각되어졌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다윗뿐입니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나면서부터 한나가 기도하고 낳고 그리고 성전에서 살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다닐 때 찬송을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어요? 사무엘 노래 시작. 어린 사무엘 기도했어요. 어린 사무엘 기도했어요. 나도 할래요. 예,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성장을 하고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도 듣고, 할렐루야.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 나만 장군 이야기 아세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막 몸이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쩌면 아토피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아토피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어른이 되어서도 아토피가 남아있으면 정말 욥처럼 기왓장 가지고 긁어도 해소가 안 돼요. 제가 알던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그분은 80도 넘었는데 가려움증이 오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대요. 제가 가끔 그 장로님 연세가 많으신데도 참 말씀이 세다, 좀 까칠하다 하고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랬나 보다. 여러분, 가려움증이 왔는데 이거 긁어도 해소가 안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이 얼마나 거칠어집니까? 그런 분도 있었는데요, 나만이 어쩌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만이 치료되어지는 과정 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 여자아이. 아람 군대에 포로로 끌려온, 붙잡혀온 아이 중에 여자가 있었고 여자 중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나만 장군이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지나가다가 툭 던진 거 아니에요. 감히 어떻게 그 종된 그 여자아이가 나만 당시에 국방장관, 아랍 나라의 국방장관 앞에 가가지고 건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말해요? 지나가다가 아마 사람들한테 툭 던졌겠지요. 저거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아는 분한테 가면 직방으로 났는데. 그 아이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요단강 가서 씻고 치료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시다가 여러분들의 손주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양심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깊이의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무시하지 않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존재들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것저것 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소개할 수 있었고, 또 그 역사를 이루는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주옥 같은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치 보여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밥때가 됐는데도, 배가 고픈데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때가 되었어요. 그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였잖아요. 오병이어.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병이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몫을 지금 제공한 거잖아요. 드린 거잖아요. 섬긴 거잖아요. 그렇게 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모아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은요, 28장 맨 앞에부터 이렇게 보면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옥신각신 말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크냐, 이거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논공행상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분이 얼마다, 내가 기여한 게 더 크다, 이거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도 성과급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진급하는데도 그런 것들을 다 따지나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믿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지금 말싸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누가 크냐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이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3절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를 따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결단코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요, 살면서 이게 다 선악과 이후에 생겨난 일인데, 선악과 이후에 사람들이 살면서 눈을 떴어요. 눈을 떴다고요. 그 전에는 눈 감고 살았나요? 눈을 떴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게 보였어요.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아벨이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는 게 뭐예요?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내가 갈 길 묵묵히 가면 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더 잘나야 되는데, 더 뛰어나야 되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비교의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많으냐, 누가 적으냐,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옥신각신하면서 감정적인 소모를 당하고 믿음이 훼손당하고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가난하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부자 이야기를 하시지 않아요. 심령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가난한 자, 나를 비우는 자, 그가 채움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뜻이 뭡니까? 자본의 뜻이 뭐예요? 알고 좀 씁시다. 자본이 뭐냐면 돈이 세상의 본질이다, 이 뜻이 자본이에요. 자본. 인본이 뭡니까? 인본. 세상의 중심이 사람이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본질이 뭐예요? 세상의 본질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학벌을 중요하게 여겨요. 중요하지요. 배워야지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사람 노릇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화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방 가면 요즘에는요,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이거 못 물어봐요. 그 대신 뭘 물어보느냐면 전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온 학교는 좋은 학교입니까? 아니, 초등학교를 나왔어도 여러분이 나온 학교는 좋은 학교입니까? 중학교 나왔다고 쳐요? 여러분이 나온 중학교는 좋은 학교입니까? 고등학교는요? 대학교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아십니까? 내가 나온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예요. 아멘 좀 해봐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뭘 그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러시나요? 왠 줄 아세요? 좋은 학교, 나쁜 학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온 학교가 좋은 학교인 거예요. 내가 나와서 그 학교가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여기서만 해요? 여기는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딘가요? 좋은 교회. 눈치가 거의 99단입니다. 예.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다니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춘기 신앙을 얼른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춘기 때는 어떻습니까? 이 비교가 극에 달할 때가 사춘기예요. 극에 달해서 어떤 것까지 비교하느냐 하면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보다 100배는 나. 그런가요? 옆집의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보다 1000배는 나. 이게 어린 사춘기 때 생각이에요. 그 과정을 거쳐요. 누구나 거쳐요. 그런데요, 철들고 나면 부모님께 너무너무 죄송하잖아요.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 말씀 듣지 않았던 것, 이렇게 저렇게 일부러 막 그냥 속썩이고 했던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어때요, 여러분? 다음 주면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께는 어떻게 이번 주에 좀 편지 좀 쓰실래요? 인사 좀 드리실래요? 인사 드릴 때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말이 안 나오면 철이 안 든 거예요.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교회는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옆에 교회가 부럽대. 옆에 교회는 뭐도 있고 뭐도 많고 그렇대. 자기 걸 못 봐. 자기 거를 못 봐요. 우리도 내 것도 많이 만들고 좋게 만들고 그걸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직 사춘기인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넘치고 은혜스럽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주님의 은혜도 받고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세상의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요.
4절에 보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요, 자존심 상해서 못하지요. 이거 못해요. 그런데 낮춰야 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요. 영어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긍정적일 때는요,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럴 때는 영어로 child like라고 이렇게 써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데 좀 부정적인 표현이 있죠. 어리숙하고 어딘가 모르게 좀 허점이 많고 유치하고, 그럴 때는요, 영어식으로 childish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린애처럼. 그런데 신앙생활도 미숙하고 어리숙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는요, 사실은 부족한 게 많아요. 연약한 게 많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의존적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양육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 그런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여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만약에 어린아이가요, 자기가 다 큰 어른인 것처럼, 그러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허점이 생길 수 있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영접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또 실제로 또 초등학생, 어린아이, 이런 아이들을 보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린아이들 복음을, 애들이 뭘 안 해요. 성인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들도 전도를 해야 돼요. 어느 분이 전도했는데 연세 많으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을 전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조금 미안한 마음을, 죄송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전도해 왔다는 거지.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돌봐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 분을 전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을 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이, 어른, 노인 따로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누구라도 그 영혼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는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것, 우리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고이면 썩는 데잖아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내 거냐 내 거냐, 누가 더 먹었냐 덜 먹었냐,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굶어도 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 어떤 마음을 칭찬하실까?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천국을 허락하실까? 상급을 주실까?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 시험 들게 하면 작은 자, 영적으로 아직 연약한 자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사랑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실제로 어린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되겠고, 우리의 심령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 순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순전해지지 아니하고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셔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고통 중에 있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